오늘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소명 세 번째 사명 발견입니다. 환상 속에서 한 스랍이 가지고 온 제단 숯불로 입술에 정함을 받은 이사야가 곧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소명받은 사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의 완고함을 책망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제단 숯불로 정함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당신의 거룩하심을 본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필요해요. 복음을 들고 충성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랬는데 이것은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우리이며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모두 우리예요. 이 우리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아가 충성하며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중에 물으시는데 이것은 남유다의 죄악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표현으로서 직분 맡은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실한 자들이 없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이사야가 즉각적 순종을 나타내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자기 확신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대답은 일방적으로 강요되었거나 또는 분위기에 따른 일시적 자신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철저한 자발적 순종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한 후 자신을 바로 발견한 이사야는 비록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으니 저 다른 사람들도 자기 백성들도 모두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자기를 보내면 가겠다고 자원하여 부르심에 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기를 바라십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에 내가 가로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그러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가는 길은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로 고난당하다 죽을지 어떤 핍박이 올지 알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사야도 말년에 결국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정결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아 생명을 얻어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누가 가겠냐고 할 때 이사야처럼 단마음으로 나서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주의를 주십니다. 이사야 자신이 깨끗해졌으니 나가서 일하면 모든 것이 척척 잘 될 줄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권능을 받은 이사야지만 나가서 은혜의 소식을 외쳐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완고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 차례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볼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결국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설파하기도 했어요. 신약시대요.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마음은 점점 둔해지고 듣는 귀는 점점 막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눈은 점점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점점 막히고 눈이 점점 감기게 되어 더욱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역할이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매우 역설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선언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함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가서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가면은 듣지 않는데요. 눈을 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여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못 믿게 하시려는 것인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말인가? 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오히려 완고한 백성들의 격분을 자아내고 죄를 짓는 것을 더 가속화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때에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오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 경고 메시지를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제멋대로 행동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의 완악한 본성이 자극되어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상반되게 드러날 때 실망하거나 놀라지 말 것은 이미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시고 막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설적으로 이사야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영영이 유기하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 마지막 사명 발견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데 힘쓰므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을 이 세상에 증거함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에 우리들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즉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중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꼬 라고 하며 일할 자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과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